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때요? 괜찮아요? 오늘 말씀이 좀 뭔가 좀 장황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와닿지가 않죠? 네, 그런데 사실은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릴 때 광야 1세대와 2세대를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출애굽해서 광야에 살다가 홍해를 건넜죠? 네. 그리고 어디로 진격해 올라갔습니까? 어디로 진격해 올라가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정탐꾼 12를 보냅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죠? 근데 그 보고의 내용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으나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은 우리하고 비교를 하면 거인이고 우리는 뭐 같아요? 메뚜기 같아서 땅은 너무 좋은 거 맞는데 우리가 그 땅을 가질 수는 없다. 그래서 발길을 돌려서 다시 광야로 갔다가 38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는데 이 자리에 섰을 때 1세대 군인들은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1세대가 진격했던 진격 루트와 같은 곳이 아니라 다른 루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1세대가 진격했던 그 루트와 2세대가 진격했던 루트가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오늘 이 장을 읽으셨을 때 그거를 이해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의의가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한번 귀를 쫑긋 세워서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제목이 뭐예요? 시작! 뭐가 진멸됐어요? 두려움이 진멸되었다. 자, 오늘 근데 본문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명을 좀 소개시켜 주고 싶어요. 이분이 누구래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이분이 누구냐면 조나단 에즈워즈의 사위입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우수한 인재인데 인디언 선교를 하다가 29살에 요절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아마 결핵인 것 같죠. 각혈을 하다가 소천한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불꽃 같은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일생과 일기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인디언 선교를 하면서 이분의 일기장의 기록에 의하면 정말 밥 먹듯이 굶었대요. 뭘 먹듯이 굶어요? 너무 추위와 굶주림과 그 속에서도 인디언들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으로 매 순간 일기를 써서 기록을 했는데 그 일기장에 기록된 모습은 정말 완벽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연약하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래서 자신이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이 멀어지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 속에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기 위해서 애쓰던 모습들이 족족이 그대로 남겨져 있는 이 일기장. 근데 이 일기장을 탐내는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랬어요. 너의 일기장은 그냥 보통 일기장이 아니니까 꼭 출판되어야 된다. 그래서 장인인 조나단 에즈워즈가 이 일기장을 맡아서 나중에 이제 죽고 난 뒤에 이걸 펴낸 거예요. 근데 이 일기장이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에게 귀감이 되었는지, 그래서 많은 후일담을 남긴 그런 책인데 여러분들에게는 필독서로 좀 제가 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아직까지 덥지만 입추가 지났잖아요. 그래서 원래 가을은 뭐 하기 좋은 계절이에요? 독서하기 좋은 계절.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좀 매너리즘에 빠졌고 내가 믿는 거 맞나? 믿으면 뭐가 좋지? 어느 날 내가 너무 하나님하고 이 관계가 소원한 건가? 날 잘 믿고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보고 싶을 때 브레이너즈의 책을 좀 읽어보시면 우리에게 좀 귀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믿을 거면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끔 도움이 되는 책인데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영감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을 해서 많은 후일담이 남아요. 우리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읽으면서도 제정신이 들지 않는다면 가능한데 여러분은 아무 직업 목사나 이름은 그리스도인에 불과합니다. 이 책은 여러분의 영적 자만심을 막는 해독제입니다. 우리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네. 좀 표현이 리얼하죠? 아무 희망이 없는 직업 목사나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에 불과할 것이다. 이 책을 읽고도 아무런 감동을 받지 못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자만심, 영적 자만심을 막는 해독제다. 그렇게 해서 항상 신앙의 어떤 뭔가 좀 뒤처진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브레이너즈의 생애를 읽으면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곤 했다고 말을 하시네요. 자, 존 웨슬리는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시작. 주님의 생사한 곳에 주님의 일을 다시 부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설교자에게 데이비드 브레이너즈의 생활을 이끌 지키기로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네,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은 붕이 온대요, 하는데요. 자, 우리 김남주 목사님도 뭐라고 하셨나 볼까요? 시작. 20여 년 전 이 책을 처음 접한 이후로 나는 이 책을 4번에서 6번을 읽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신앙인들에게 또 목회자들에게 귀감이 된 책. 그래서 가끔 우리 이런 생각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는 건가? 또는 믿는 게 뭐가 유익이지? 내가 뭐 요즘에 좀 많이 둔감해 준 거 아닐까? 그리고 정말 잘 믿는다는 건 어떤 거지? 롤모델 삼고 싶을 때 바로 브레이너즈의 책을 좀 읽으시면 좋지 않을까. 브레이너즈가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너무도 많은 죄를 진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너무 많이 떨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숲속에서 기도를 하다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맛봤다고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머리로 공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한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자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뵌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성경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존 앞에 설 수 있는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선지자들도 그런 거 허락된 사람이 몇 안 되죠? 그런 은혜를 브레이너즈가 경험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의 책을 좀 읽으면서 영성을 좀 회복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졌으면 좋겠고, 믿을 거면 확실하게 믿어야지, 그죠? 여러분 이제 여름철이었으니까 휴가들 다녀오셨어요? 네. 그 바닷가 가면 발목만 남기고 있어야 돼요? 한번 빠져야 돼요? 빠져봐야죠. 기왕에 바다까지 갔는데 발목만 이렇게 잠기고 나오면 안 되잖아요. 젖으려면 그냥 홀딱 젖어가지고 시원하게 그냥 하고서는 이렇게 딱 샤워하고 나오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을 거면 확실하게 믿는 게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신명기를 볼 때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의 형식과 신명기를 비교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 2장이 어디에 속해 있어요? 2장. 지금 오늘 본문이 2장이죠? 네. 2장이 어디에 속해 있어요? 역사적 서언. 그죠? 역사적 서언이 뭐예요? 개요 같은 거 아닐까요? 그렇죠. 개요 같은 건데 역사적이라는 말을 앞에다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렵죠? 이거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으냐면, 나는 예전에도 이러이러한 계약들을 했었고 그 계약들을 이렇게 마친 사람이야. 요런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를 조약이 아니라 계약이면 성주와 소장농의 1대1 계약이 되잖아요. 조약이라고 하는 건 국가 간에, 민족 간에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계약이 되면 이런 거예요. 역사적 서언을 개인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옆집 갑돌이네하고도 계약을 했고 뒷집 순돌이네하고도 계약을 했는데 지금까지 그 계약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와 계약하는 것은 안전합니다. 뭐 요런 내용을 여기다 써 넣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2장의 본문 내용은
역사적 선에 해당하니까 그것을 염두하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냐 1세대의 가나안 진로와 가냐 2세대의 가나안 진로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네, 1세대와 2세대가 진격해서 올라간 경로가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다르다. 어떻게 다른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1세대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가 뭐라고요? 지명 이름이? 가데스 바네아. 여러분 되게 중요한 지명이에요. 꼭 외워두세요. 그런데 여기가 사해거든요. 네. 사해 이쪽이죠? 네. 이쪽은 서쪽이에요. 네. 그리고 사해를 중심으로 이쪽은 동쪽입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처음 홍해를 건너서 온 곳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동쪽이에요, 서쪽이에요? 서쪽이에요, 서쪽. 여기에 머무르면서 12정탐꾼을 이렇게 보내서 베들레헴까지 정탐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정탐꾼들이 야 좋다! 그럼 여기서 바로 어떻게 할 거였어요? 진격하려고 했던 거죠. 그럼 첫 번째 만나는 민족이 누굽니까? 아말렉. 아말렉이죠. 그리고 여러분 저번에 우리 가나안 7쪽 공부했어요. 아말렉 다음에 여기에 누가 있을까요? 어? 아모리. 아모리가 북쪽과 남쪽 왕국으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남방 아모리 족속을 만나는데 아모리 족속은 거인이라고요, 평민이라고요? 거인이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정탐꾼들이 제대로 보고를 해서 진격해 나갔다면은 아말렉을 멸하고 그 다음에 본 게임 누구랑 마주치게 돼 있어요? 아모리 거인들과 싸우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여기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길을 돌려가지고 다시 광야로 돌아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오는 거예요? 요렇게 사해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으로 가는 길에는 어떻게 있느냐?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세일 땅과 그 다음에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땅을 거쳐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오늘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에돔 족속의 땅을 건드리지 마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줬다 안 줬다. 모압 족속을 건드려라 건드리지 말아라. 암몬 족속 건드려라 건드리지 말아라.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 에돔은 누구의 이름이죠? 에서죠. 에서는 누구하고 쌍둥이 형이에요? 야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동족이죠. 그러면 모압과 암몬은요?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누구예요? 노아예요? 루시예요? 롯이에요? 롯이잖아요. 롯은 누구하고 연관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사촌이죠. 아브라함의 사촌이죠. 근데 어디에 살았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다가 간신히 천사들의 이끌림 받아서 구원을 받았는데 롯의 부인이 뒤를 돌아와서 소금기둥이 됐죠. 그래서 그 두 딸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해서 얻은 아들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롯의 자녀들에게도 기업을 줬다 안 줬다.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약속한 기업이다? 롯 자손에게 약속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한 발자국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러니까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로 가지 않고 일로 이렇게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에돔 족속과 약속을 해서 이 땅은 누구의 기업으로? 에돔의 땅으로. 또 여기는 모압의 땅으로. 여기는 암몬의 땅으로 주리라 한 땅을 누가 차지하고 있더라? 에돔, 모압, 암몬이 차지하고 있는 걸 보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 하나님이 어느 민족과 이렇게 약속을 하면 그들이 정말로 기업을 얻는구나 안 얻는구나? 얻는구나. 그걸 확인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광야 1세대가 가나안 땅에 진격하는 것과 2세대가 진격하는 건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제가 금요기도회 때 이 말씀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조금 험한 말해서 여러분 혹시 그 강아지들 중에서 개들 중에서 종류 중에서 제일 순한 게 무슨 개? 어떤 종이 제일 순하대요? 천사견.
네? 장애인들 이렇게 골든 리트리버라고 있잖아요. 이 개가 별명이 뭐예요? 천사견이에요. 천사견. 그렇게 착하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천사견이라고 해서 얘를 새끼 때 받아서 키우면은요 깜짝 놀라요. 죄송해요, 속된 말로 지랄 같대요. 너무 산만하고 난리를 치고 막 그래가지고 키울 때 얘가 천사견이 맞나? 나 돌연변이 데리고 온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강아지 개들 조련하시는 분들 있죠? 우리 대통령 누구예요? 강영욱 씨한테 문의가 많이 들어온대요. 내가 천사견인 줄 알고 데리고 왔는데 얘는 악마견 같다. 집에 있는 전선이란 전선 다 물어뜯고 가죽 그 쇼파도 다 그냥 구멍 내버리고 하루 종일 막 뛰어다니고 막.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대. 뭐의 총량의 법칙이 있다고요? 얘가 이렇게 막 난장판을 키우고 다니는 게 한정돼 있대요. 그때만 그렇대요. 그래서 그만큼의 난리를 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얘가 어떤 개로 변한대요? 아주 점잖고 소리도 잘 안 내고 순하고 사람 말을 잘 따르는 개로 확 변한대요. 그러니까 천사견을 만나려면 일단 무슨 개를 만나야 돼? 지랄견을 만나야 천사견을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요 과정을 거치면 요렇게 된다. 그래서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1세대는요 군사훈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2세대는 광야에서 군사훈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싸움을 해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 12정탐꾼이 왔는데 2명의 정탐꾼 빼고 10명의 정탐꾼이 이 땅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그래서 포도송이를 막 이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매들이 좋은 열매들이 맺히는 땅이 맞아. 근데 거긴 거인들이 살아서 우린 못 뺏어.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기는 해요. 맞아요, 틀려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린 거예요? 사람이랑 고기는 거인들이 존재한다는 건 맞지만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틀린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밀어붙였을 때에는 은혜 총량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무슨 총량의 법칙이요? 은혜 총량의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 그만큼의 은혜를 받았으면 내 앞에 있는 거인을 두려워한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냥 못 믿는데 억지로 막 끌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증거와 은혜를 충분히 주셨다. 그럼 1세대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거였어요? 왜 저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싸움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노예로 맨날 노예 일만 했는데 저기에 가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원래 싸움 잘했어요? 아닐 거 아니에요. 은혜 총량의 법칙대로. 애굽에서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그죠? 6월절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홍해가 뭐 하는 걸 경험했어요? 갈라지는 걸 경험했어요. 이 은혜를 경험하고도 거인을 두려워하는 것은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이 법도 없고 기준도 없이 내 말 안 들어? 나를 못 믿겠어? 그럼 니들은 다 죽었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은혜 총량이 있다고요. 그걸 우리에게 주시고 그만큼의 믿음을 요구하신다. 믿으시죠? 그래서 1세대는 그것을,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왔다. 그럼 뭐가 문제예요? 은혜가 부족한 거예요? 뭐가 부족한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예쁜 성이 지금 그렇죠! 옛 본성이
그 많은 은혜의 총량이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을 이기는 데 사용하지 않고 그 은혜를 흘려버렸다 이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함부로 이렇게 원망과 불평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저 땅에서 나온 원망과 불평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저희 광야에서 있었던 원망과 불평이 뭐예요? 애굽이 더 좋았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나와서 죽이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다. 육체의 본성이 계속 떠들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은 충분한 믿을 만한 증거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지는 않고 그래서 못 짓다는 거야. 그러면서 또 누릴 건 다 누리고 있는 거죠. 매일같이 만나를 먹었어요. 오아시스에서 물을 마셨어요. 그러면서도 이게 은혜인 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까 뭘 봤습니까? 종주권 조약 봤죠? 네. 종주권 조약은 합리적이에요? 불합리적이에요? 불합리하다 그랬어요. 세금을 얼마를 내요? 거의 80%에 넘는 걸 내고 그 다음에 지방세를 내고 관리세를 내서 거의 얻는 건 5%에서 10%밖에 못 가져요. 그리고 초약권을 줘야죠. 그런 굴욕적인 계약을 왜 하냐고요? 성 밖에 살면 도적들한테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주한테 제발 내가 어디에 들어가서 살게만 해주세요. 당신의 성 안에 들어가서 살게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무엇을 살겠다고, 목숨 하나 구하겠다고, 우리 가족의 생명은 살리겠다고 들어가는 것이 거기에 바로 그 종주권 계약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인은 하필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인을 만났죠. 그 주인이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몇 프로만 내고 몇 프로를 가져가래요? 10%만 내고 90%는 너를 가져가. 그리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제발 싸우지 말고, 남의 거 탐내지 말고, 부모 공경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 성 안에 살려면 너의 다른 모든 생각들은 다 내려놓고, 마치 네가 목숨 하나만 구원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것처럼 자본주의, 쾌락주의, 오만 잡생각, 이 성에 합당하지 못한 그 생각들은 다 버리고 생명만 생각하고 들어왔던 그 마음으로 들어와서 10계명대로 살아라.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주고 그 기준대로만 산다면 아홉을 가지고 서로 화평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그 성문 앞을 지나가는 그 찰나에 육체의 본성이 죽지 않고 살아 들어가면 버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의 본성이 떠들어대는 거예요. 야, 애굽에 있었을 때는 가마솥 옆에서 고기 굽는 냄새와 고기를 먹었대요. 고기 굽는 냄새를 맡았대요. 네? 종이 고기 먹었겠어요? 거기 성경 잘 읽어보세요. 고기 먹었다는 말이 아니야. 냄새가 났대. 네? 그때가 더 좋았대. 뭐가요? 우리 안에 있는 옛 본성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왔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보다 내가 내 삶을 주장하고 살 때가 훨씬 더 좋았다는 미련을 갖는 거예요. 그 미련이 거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거인을 못 이겨요. 내 실력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거인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긴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떠는 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죠.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힌 건 옛 본성이에요, 새 본성이에요? 옛 본성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올 때 옛 본성을 죽이지 못하고 들어온 사람만 거인이 무서운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거인을 이기고도 남는 은혜를 부어
주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그런 거죠. 야, 네가 무슨 UFC 선수인 줄 아냐? 너 거인하고 서봤어? 아니 내가 정탐꾼이라 가서 보고 왔어. 보고 왔는데 거인은 맞는데 우리가 이긴다니까. 그게 말이 되냐? 아니 하나님의 능력을 왜 경험하지 못해요? 옛 본성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이래요. 신기하네. 네? 뭐라 그런다고요? 신기하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이래요. 이게 되네? 근데 그때만 될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지 않고 또 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을 해요. 옛 본성은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돌이켜서 다시 광야로 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누가 죽을 때까지? 예? 옛 본성으로 반응한 군인들이 다 죽을 때까지 광야를 떠도는 거예요. 이걸 사람으로 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옛 본성이 다 소멸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의 땅으로 못 들이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넘실거리는 파도가 있는데 그걸 가보고 싶어서 여행을 여기까지 왔는데 발목만 담그다 갈 거예요? 거기에 풍덩 빠져봐야 바다가 얼마나 좋은 것이고 시원한 것인지 알 거 아닙니까? 옛 본성 하나를 죽여보지 못하고 온전히 진멸해보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 그게 정말 이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한 그런 것들을 한번 맛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데이비드 브레너들은 그걸 맛본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성을 가졌다는 거장들도 신앙에 그런 위기가 오고 영성이 떨어질 때쯤 되면 데이비드 브레너드의 그 일기를 읽으면서 다시 힘을 얻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은요 옛 본성 가지고 못 들어가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죠. 그 전능하신 분이 여러분한테 뭔가를 설명하고 뭔가를 하라고 명령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세요? 이게 올바른 태도예요? 전능하시다면서요. 이게 아니잖아요. 옛 본성이 개입됐다는 거 아니에요.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자꾸 나한테 뭔가 요구하시는데 자꾸 뭔가 핑계를 대고 있고 하기 싫고 궁시렁거리고 막 이런 일들이 있으면 지금 내가 옛 본성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네. 여러분 남편이 부인한테 뭘 시켰어요. 근데 부인이 그래요. 월급도 제대로 안 갖다 줘서 궁시렁거려 막. 이게 맞는 거예요? 부부가 원래 그런 관계입니까? 부인이 남편한테 뭘 좀 오는 길에 뭘 사달라고 그래서 내가 네 신부로 말하는 사람이야?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올바른 관계가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자녀한테 뭘 시켰어요. 꼭 나한테만 시킨다고. 이게 올바른 태도입니까? 아닐 거잖아요. 정상적인 부자 관계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뭘 부탁했는데 너는 나한테 해줄 것도 없이 맨날 뭘 달라고만 하냐? 이게 올바른 관계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 돌이켜보세요. 지금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육체의 본성으로 하나님 앞에 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런 옛 본성을 이기지 못해서 내가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떠들어대고 있는 건 아닌지, 내 마음속에 뭔가 내키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그냥 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의 음성에 답을 안 하게 돼요. 신앙이 무뎌지고 하나님의 경고를 못 알아듣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나라는 육체의 본성이 살아있어서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옛 본성을 거쳐가면 다 흩어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안에 있는 평화, 평안, 위로,
내가 신앙인인 게 정말 다행이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주인이 그래서 기다려지고 항상 찬양하고 싶어지고 그런 기쁨의 영성은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을 이겼을 때 가능한 거예요. 믿으시죠? 다시 한번요. 무슨 총량의 법칙이 있다고요? 은혜 총량의 법칙이 있다. 그러면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이야.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도 경험해보고, 그죠? 6월절 그것도 경험해보고, 그리고 홍해도 건너 봤잖아요. 그런데 2세대는 뭘 경험해봐요? 무슨 은혜를 경험했어요? 광야에서 만나 먹은 거? 아, 그거 1세대도 먹었잖아요. 은혜 총량이 같아야지. 여기는 뭐 무슨 10가지 대응도 경험하고 막 홍해도 건너고. 아, 물론 여기도 무슨 강을 건너요? 2세대도 요단강을 건너기는 하죠. 그죠? 근데 그거 말고 뭐 보여주게 뭐가 있어? 말 안 들으면 죽는 거. 역사적 서. 시작. 전투경험과 애굽의 이적을 경험해보지 못한 광야 이세대로 구성된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 어린이들과 싸워 이길 수 있나. 여러분, 모세가 인도했던 그 길로 이렇게 따라 올라가면 북쪽 아모리 족속과 싸우게 돼 있는 거예요. 첫 전투가. 그들은 뭐라고요? 거인이에요. 거인이에요. 그런데 1세대가 받았던 은혜 총량에 비하면 2세대는 뭐 딱히 뭐 막 광야에서 만나 먹은 거 말고는 특별한 이적을 경험해보지 못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로를 다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 경로가 어떻게 증거가 되고 어떻게 믿음을 주는지 한번 보자 이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림 설명해 보면 첫 번째는 이렇게 갔었죠? 근데 이렇게 동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만나는 게 어느 족속? 그 다음에 암몬인데 사해와 암몬 요 사이에 요 땅이 아모리 족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잠깐 이쪽으로 가져오면 여기가 헤스본입니다. 헤브론 아니에요? 뭐라고요? 헤스본이 시온 왕의 땅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바산이 여기죠. 여기에 왕이 누구예요? 옥이요. 옥장판 기억하시죠? 여기 옥은 리비딤이잖아요. 그리고 일반 거인보다도 더 큰 거인이었죠. 근데 여기 헤스본 왕 시온도 거인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이쪽에 있어요. 서쪽에 있어요. 동쪽. 여기 사해와 요단 갈릴리 호수 그리고 요단강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행군하고 있다. 동쪽으로 행군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요. 1세대는 어느 쪽으로 갔는데? 서쪽으로 갔는데 2세대는 어디로? 그래서 어느를 누구 집 족속을 만났어요? 에돔, 모압, 암몬 족속을 지나왔어요. 그래요. 시작. 에돔의 승리를 보라. 세상에 사는 호인의 족속을 물리치고 여호와께서 지시하여 세웠사오니. 에돔 족속 땅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설명하느냐? 내가 에돔에게 세일산을 기업으로 줬다. 그런데 이 세일산은 원래 어느 족속이 갖고 있던 땅이다? 호리 족속이다. 근데 내 계약을 믿고 에돔 족속이 호리 족속과 싸웠더니 승리를 얻어서 그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게 보이지 않느냐? 이게 바로 역사적 서원이에요. 봐봐! 에돔! 얘들 원래 여기 안 살았어. 원래 여기 있잖아. 이 세일산 이거 되게 좋지? 여기 호리 족속이 살았어. 근데 내가 에돔 족속에게 이 땅을 선물로 줬다. 그랬더니 지금 에돔 족속들이 와서 싸워서 이겨서 지금 그들의 기업이 됐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싸울 수 있다 없다? 빼앗을 수 있다 없다? 누가 허락하니까? 내가 허락하니까. 내 약속을 믿어라. 이해가 되시죠? 에돔의 승리를 보라. 시작. 모압의 승리를 보라. 거인 족속이 유다의 족속을 모압은 에밀이라 불렀는데 이들을 물리치고 여호와께서 지시하여 세웠사오니. 여러분이 읽은 2장에 다 있는 얘기예요.
거인 족속인 르바임 족속이 있었는데 이 르바임을 모압 사람은 뭐라고 불렀다고요? 에밈이라고 불렀는데 이 에밈을 물리치고 모압 족속이 이 땅을 차지했다 이거예요. 누가 주셔서? 하나님이 주셔서. 그래서 모압은 누굴 믿어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다는 걸 믿고 거인들과 싸웠더니 이 땅을 얻었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누구도 했으니까 누구도 할 수 있어. 모압도 할 수 있으니까 너도 할 수 있다. 이해가 되시죠? 시작. 암몬의 스들을 보라. 거인 족속인 르바임 족속을 암몬은 삼수민이라 불렀는데 이들을 부르시고 모압 족속 신당을 기억삼은. 네. 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경로를 다른 경로로 이렇게 올라가게 하셨는지 아시겠죠? 이 세대들에게 실제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어떤 족속들이 기업을 얻었는지를 보고 듣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걸 자세히 읽어보시면 모압 족속을 지날 때, 에돔 족속을 지날 때, 암몬 족속을 지날 때 그들을 해하지 말게 할 뿐만 아니라 공손하게 저희는 이렇게 진군만 할 테니까 성문만 열어주셔서 갈 수 있게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필요한 음식이나 이런 건 돈을 달라 그러면 돈을 주고 금을 달라 그러면 금을 주고 할 때 다 줄게요. 그리고 물도 좀 주세요. 근데 우리가 그냥 공짜로 먹진 않을게요. 그래서 지나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듣는 거예요? 야, 니들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다고 해서 지금 올라간다며? 야, 우리도 그렇게 해서 얻었어. 근데 에돔 족속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 원래 호리 족속의 땅이었어. 근데 모압 지방에 가니까 모압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 원래 거인들의 땅이었어. 근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니까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게 되더라고. 또 암몬한테 갔더니 뭐라고 그래요? 야, 니들도 해.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만난 대적이 누구였습니까? 헤스론 왕 시온. 근데 이 시온은 어느 민족이라고요? 아모리 족속의 거인.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세대를 끌고 나간 진격 루트와 2세대를 끌고 나가는 진격 루트가 다른 이유를 아시겠죠? 달라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은혜 총량의 법칙에 따라서 2세대들에게도 충분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시온을 무찌르고 바산왕 옥을 무찌른 뒤에 요단강을 건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건넜던 것처럼 홍해를 갈라진 그 강을 건넜던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막 믿으라고 하는 분이에요.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문제가 있죠.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믿을 만한 은혜를 베푸시는데 내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은혜를 다 쏟아버려요. 다 쏟아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인이 진짜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다윗처럼 용맹한 믿음을 얻으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세번성으로 반응해야지 옛번성으로 반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 여기 있습니다. 왜 1세대는 그 길로 올라가서 바로 차지하지를 못했어요? 육체의 본성이 겁을 집어먹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세대를 다시 뒤로 물리시고 그 1세대가 다 뭐하기까지? 진멸하기까지. 여러분 여기서 진멸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뭘 진멸해야 되는데? 가나안을 진멸해야 되는데 역으로 진멸이 누구한테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뭘 진멸합니까? 옛 본성을 진멸하고 있잖아요. 그때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려요. 내가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나는 평안이 없지? 나는 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 같지가 않지? 나는 왜 사는 게 재미가 없지? 나는 왜 전도가 안 되지? 나는 교회에서 성경책 읽으려고 그러면 왜 졸립지? 이 모든 것은 다 무엇의 문제예요? 내 안에 있는 옛 본성이 진멸되지 않은 채.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시작.
신명기 2장 14절에서 16절에 1세대의 지면은 어떤 의의를 갖나? 자, 14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4절, 16절 시작! 베스바냐에서 다나셀의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주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심으로 말씀대로 다 멸망하였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하게. 여호와의 손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서 가나안을 치게 돼 있었습니다. 가나안을 쳐야 될 그 여호와의 손이 진중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신앙의 싸움도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을 집안으로, 내 인생으로 끌고 들어오지 마세요. 내가 무엇으로 반응하면, 옛 본성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새 본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은 인생의 내 힘으로 이룰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 여기에 있다는 걸 꼭 창념하시고, 데이비드 브레너드의 책을 좀 읽으시면서 옛 본성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노력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브레너드가 질병에 걸리고 매일같이 배고프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면서도 인디언들을 전도하려고 했던 그 열정이 결국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 그가 그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 어떤 하나님과 교제했기에 그의 열정이 꺾이지 않는지, 여러분,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왜 나는 이게 안 될까? 나는 이게 왜 안 될까? 그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하는 말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아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은 없어요. 아내의 요구를 잘 들어주지 못하는 남편이 하나님의 요구 잘 들어주는 경우도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이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 이게 문제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내 마음은 이미 육체의 본성이 지배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도 이 정도 봐주시겠지. 그거는요, 내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하나님, 실제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꾸 내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공상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반응하신지 읽어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야지 내 머릿속에 공상으로 그려진 하나님 앞에 서지 마시라. 옛 본성이 자꾸 꾸며낸다. 여러분이 점점 알 수 없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신앙에서 벗어나고 있는데 나는 그걸 모른다고요. 여러분,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육체의 본성과 싸워서 이기지 못했고, 그래서 나는 염려근심, 걱정, 불안, 그리고 내 마음에 알 수 없는 우울함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살았다면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활력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활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셔서 여러분이 게으를 틈을 주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 원합니다. 제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과 옛 본성과 싸우기 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뭘 시킬 때 항상 말이 많고 예 알았습니다가 나오지 않는 그런 상태임에도 누구나 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이 잘못된 태도를 고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내에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남편에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모님에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 안에 있는 이 모든 옛 본성이 온전히 사라지고 거룩한 새 본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볼까요? 여러분, 거인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은 내 옛 본성이지 새 본성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열등감은 내 옛 본성이지 새 본성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는 것도 옛 본성입니다. 왠지 모를 우울감이 내 마음을 사로잡혀 있는 거 옛 본성이에요. 하나님, 나는 옛 본성의 마음이 사로잡혔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멘.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제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내 결면 가려면 가다리 기들의 결문을 가다리 기들의 결문을 가다리 에레 그라마니 가다리 기들의 기둥 걸었으니 가다리 기들의 가다리 기들의 가라마 가다리 기들의 가라마니 가다리 기들의 가라마니 걸었으니 가라마니 가다리 기들의 가라마니 가라마니 가다리 기들의 원라이 크리스천이 가라마니 가다리 기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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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가라마니 가다리 기들의 기들의 나라의 주님이 되게 되겠다. 주님이 되게 되겠다. 가라마니 가다리 기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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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마니 가다리
인자가 충만하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분합니다. 오직 그 이름 하나만으로 우리 충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충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말하는 옛 본성에게 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충만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속사람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